자, 이사야 12장 1절 2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보여줄 건 그밖에 없는 거예요. 보라 뭘 보여줄 게 있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를 당해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믿을 땐 그밖에 없어요. 보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보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보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예,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세요.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시라. 구원의 주체는 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 그 누구도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주체라. 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문제가 뭐냐면 구원의 주체가 누군지를 모르더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체고 그분이 다 해놓으셨다고 믿어지면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질 리가 없거든. 그렇죠? 근데 전부 다 주체가 이제 아닌 거야.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아니라 은연중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야. 나에게 연결되는 순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죠. 아니 나를 보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허점투성이고 안 되는 거 투성인데 지난 여름에 진짜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나를 구원하는가 그걸 모르는 게 문제라. 누가 나를 구원하는 것인가 이걸 모르는 게 이제 문제인 거야.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는 것인지 이걸 모르는 거야. 그때 이제 그 2013년 1월 달에 여기 속초성에서 이제 어떤 분이 책을 한 권 선물했잖아요. 거기 보니까 책에 뭐가 나왔냐면 알미니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자들이 뭘 믿고 주장하는가 하는 걸 그 일목요연하게 딱 이렇게 써놨더라고 책에. 이것이 구원이단가 그 책에. 거기 뭐라고 썼던가요? 알미니안주의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도 큰 죄를 지으면 잃어버린다 구원을.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또 칼빈주의는 뭡니까? 진짜 구원받은 자는 큰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같은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요. 같은 얘기라고. 그들의 구원과의 최종 결론이 뭡니까? 내가 뭘 하고 큰 죄를 짓고 안 짓고의 구원이 결부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결부되니까 그건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받았단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끝내놨다는 그 일이 믿어져야 되는데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내가 하는 일이 주체가 돼버리니까 이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앞으로 뭘 할지 모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보라 하나님이 구원이시라. 보라 여호와가 구원이시라.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 구원의 주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당연한 얘기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자꾸만. 그래서 자꾸만 뭘 내가 그걸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그 죄를 지면 잃어버리니 말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달려서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닌데. 자,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1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위 구원론자들은 요 구절을 가지고 아주 약방의 감초처럼 전가의 보도처럼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 이제 이 얘기 중점이 그렇습니다. 믿은 자는 그 믿어진 대로 행함이 따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약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믿음이 강화되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고. 그것은 기준마다 다르죠. 그래서 한쪽 중점은 뭐냐면 믿은 자는 그 믿어진 대로 행함이 따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그 행함에는 반드시 상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 얘기는 행함으로 지옥에서 천국 가는, 즉 영원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근데 그 어디서 뭘 들었는지 전부 이걸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하려면 이걸 갖다 붙이잖아, 이 얘기를. 그리고 여기 야고보서에 그랬죠.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냐. 그걸 또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그러지 않았냐. 안 받은 사람 꼭 안 받은 쪽으로 해석을 하더라고, 그렇게. 창세기 22장 8절에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예. 자, 방금 야고보가 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냐. 바로 이 장면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결과가 뭐냐는 얘기라. 영원 구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 나와요. 그냥 이 구절에 답이. 조금만 더 읽어보면, 쓰는 김에 조금만 더 써요. 예. 조금만 더 읽어보면 답이 나온다니까. 창세기, 그 결과가 영원 구원이 아니라는 게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7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예,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결과가 뭡니까? 영원 구원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행동의 보상으로 큰 복을 주셨는데 자손 번창의 상급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원 구원 얘기가 아니지. 죄 사함 받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죄를 사함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이삭을 드린 것 때문에 자손 만대 번창하는 복을 준 거지. 그 사람이 그래서 네가 지은 죄가 용서됐다 그 얘기 아니라니까. 지은 죄 용서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공로 외에는 안 돼요. 이 야고보서에서 하는 이 말은 심는 대로 거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급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는 영원 구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되지. 이걸 이제 영원 구원 얘기를 갖다 붙이니까, 죄를 사함 받는 얘기를 갖다 붙이니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오류가 범해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생 동안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행함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다 이제 빗나간 길에서 계속 헤매다 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 영원 구원은 선물, 은혜로 주는 겁니다. 선물, 은혜. 한번 해보세요. 선물, 은혜. 예. 2절에서 8절. 성경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로마서 4장 2절에서 8절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의로움을 얻었는가? 행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는가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2절부터 8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들을 지닌 행위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런다면 그거는 사람끼리는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아들 이렇게 드렸어? 그건 하나님 앞에는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랑은 뭐냐는 거예요. 3절부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아니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 경건치 아니하다 할지라도 경건하다고 말하는 분을 믿어드리면 그러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는 거죠. 그러면 경건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경건하다고 하는 걸 받아들이려면 내 마음을 꺾어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그 경건치 않은 것 같은데 경건하다고 할 때 분명히 죄인 같은데 죄인이 아니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값을 치른 건데 그걸 받아들이려면 나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를 꺾지 못하니까 그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들인 믿음이라는 거죠. 그 말 끝에 그걸 써놓은 거예요 지금요. 그 사람 행동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을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한다는 것을 그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다윗처럼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리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으면 죄는 지었지만 그러면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용서로 내 죄가 가리워졌구나 하는 게 믿어지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꺾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분명히 저 사람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 내가 분명히 죄진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그 죄가 아니라고 그래. 이걸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놨다고 꺾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 상식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까지 따지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하는 겁니다. 죄진 건 눈에 보이는데 그 용서되고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그 있을 수 없는 말이거든. 그게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죄를 안 지어서 복이 아니라 죄를 지었어도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고. 근데 이 과정이 자기 마음을 꺾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그래.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지. 이건 이해는 쉬워.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이해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나를 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이제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바로요. 자기를 꺾는 부분이. 생각을 꺾는 부분.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진짜 강함은 은혜 속에서 나옵니다. 쓰러져도 은혜를 믿는 사람은 또 일어나요. 내가 잘못했어도 은혜를 믿는 사람은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은혜로 용서되는 거니까. 근데 자기를 믿는 사람은 강한 것 같아도요 조금만 실수하면 내가 이런 죄나 짓고 뭘 한다고 쓰러져. 그래서 일어나지 못해. 진짜 강하려면 은혜 속에 강해야 됩니다. 뭘 자기가 행함 때문에 강한 사람은요 되게 강해 보여도요 그 사람 조금만 실수하고 나면 그것 때문에 안 돼. 내가 이런 실수나 하고 이런 짓거 이러고 앉았다니까. 은혜 속에 강한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되는 거야 하기 믿어지니까 쓰러져 또 일어나는 거거든. 그 진짜 강한 사람은 은혜를 믿는 사람이야. 창세기 42장 36절에서 38절.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아비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지금 아주 그냥 연연하고 인정에 매여가지고 울고 불고 자기 채통이 어떻게 되는지 자식들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막 울면서 그냥 막 아주 그냥 슬픈 영화의 주인공이야 지금.
야, 그 요셉이라는 인물도 어디 가서 지금 몇십 년째 안 보이는데, 십몇 년 동안 안 보이는데, 죽은 걸로 내 알고 있는데, 그 하나 믿고, 베냐민 하나 믿고 있는데, 이것도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그럼 내가 지금, 무덤에나 제대로 내려가겠냐 하면서 그냥 막 울고불고 하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아들들이 보니까 참 딱하기도 하고, 저 아버지가 저렇게, 저런 믿음이었어. 저렇게 그냥 인간적인 면이 그냥 물씬 풍기네. 예. 이 사람이, 그게 이제, 믿음을 떠나면요, 누구나 다 그래요. 초라해지고요. 예. 미천 다 드러나고요. 서차게 만들고, 그래. 누구나 다 똑같아요. 끝까지 우리 주님 바라보는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 그 사람이 사는 거지. 무슨 그 사람 직분이 뭐라고 그래서 그게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는 거 이제 놓치게 되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야곱이 하는 것처럼. 자, 이랬던 야곱이 변하고 결심한 계기가 뭐냐는 거예요. 43장 13절 14절. 변했습니다, 갑자기. 울고불고 하던 사람이.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달라졌죠. 그 달라지게 된 계기가 뭔 줄 압니까?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이 아이 데려가도 살릴 수 있다는 거거든,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걸 믿게 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은혜 감정이 들어온 겁니다,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요셉인지 몰라요, 지금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면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양식도 얻을 수 있고. 다른 형제와 지금 시므온까지 잡혀 있는 거죠. 베냐민까지 다 돌려보내게 하실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게 믿어지는 순간 야곱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크게 이렇게 추하게 막 하던, 울고불고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지는 마음, 은혜 속에 강한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 이게 야곱이 변화된 결정적인 원인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마음만 들어오면 돼요. 어떤 일이 답답한 게 벌어져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긍휼히 여기시면 이것은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일해 주실 수 있다. 이게 믿어지면 그 사람은 강해집니다. 견딜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너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 이게 이제 야곱이 변화된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거예요. 은혜가 믿어지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180도. 울고 하던 사람. 그 은혜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는 게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거든.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경우를 당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하실 것이다. 이게 믿어지면 담대해집니다. 말이 달라져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 강하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덜 두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문제는 생기는 거 아니야? 이게 제대로 될 거야 지금? 두렵고 떨리고 말해. 담대하지 못해.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고, 안 되는 것도 은혜는 되니까. 근데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덜 두려워요. 떨리고 신경 쓰이고. 창세기 43장 16절부터 18절.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루에 넣어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 드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예. 자, 이 요셉은 은혜를 베풀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요. 원수 갚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으면 우리가 잘못한 게 맞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여전히 은혜 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또 해결될 수 있어. 이 믿음이 와야 담대해지는 건데 그게 안 오다 보니까 자기 잘못만 생각나는 거야. 상대인 요셉은 잘해주려고 하는데 지금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형들은 막 떨고 있는 거야. 두려워서. 야, 큰일 났어 이거. 다 죽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이유는 여타 다른 사람들보다 뭘 행위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나나 다른 사람보다 더 행위를 잘해서 담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그분의 은혜를 믿으니까 담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잘한 거 별로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은혜로서는 내가 살 수 있다. 은혜로서는 내 용서받을 수 있다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담대한 거거든. 내 공로가 없어도. 구원도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니까 내 공로가 없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나는 죄 사함 받았다고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지금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거룩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믿으니까. 자기를 믿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 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느냐 자기를 믿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지금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얘기라. 누굴 믿고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는 건 한마디로 뭘 말하냐면 내 행위를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일하심을 믿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어놓으신 공로, 그걸 믿는 거예요. 선물로 주는 그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안 해서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거기다 걸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걸 왜 강조하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자기가 뭘 하고 안 하는 것 때문에 되는 줄 아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되는 줄 아니까. 창세기 44장 6절에서 13절.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미쳐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 금을 도적질하리이까. 종들 중 네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가 가로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네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리를 땅에 내려놓고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하매 찬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예, 8절 9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 금을 도적질하리이까. 종들 중 네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자, 은잔을 훔쳐갔다고 그러니까 절대 자기는 그렇게 할 리가 없다고 그러죠. 우린 절대 그런 거 훔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도 가져왔고 그 나중에 지난번에 줬던 돈도 도로 가져왔는데 우리가 그 잔을 훔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확신하는 겁니다. 뭘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행위를 확신하는 거죠. 절대 우린 그렇게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잖아. 난 절대 자살 안 한다고. 자기 이제 행위를 확신하는 거죠. 형들이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 절대 우린 그렇게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자루에 그 돈 넣어준 것도 도로 가져왔는데 우리 중에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나면 당신의 종이 돼도 좋다는 거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절대 우린 그렇게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은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행동을 믿고 있는 거죠. 절대로 자기네 도둑질이라든가 그런 큰 잘못을 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마치 오늘날 나는 자살 그런 거 절대 안 한다고 말이야. 그런 엄청난 일 절대 안 해. 그게 생명에 관한 일인데 나는 절대 안 해. 그 말이나 똑같아요. 우리 절대 그런 훔칠 리가 없습니다. 우리 그런 거 왜 훔칩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 거 훔치고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 종 다 되겠습니다. 하는 말이나 나는 절대 자살 안 합니다. 똑같은 얘기지. 그 자살이 마음의 문제지도 모르고. 그렇죠? 자살이 마음의 문제죠. 그게 행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는 큰 죄 범할 리가 없다고 큰 소리 치잖아요. 근데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결국 그들이 전혀 예상치도 않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나왔어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금잔이 나오는 거예요. 전혀 자기는 예상 안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믿고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혀 자기는 안 가져갔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나왔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전혀 나는 그런 거 훔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우린 그런 거 훔칠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나왔네 이제. 그럼 행위 주장할 수 없게 됐죠. 나왔으니까. 그럼 바랄 건 뭐예요 이제?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이 그겁니다. 그래서 은혜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고 그랬는데 전혀 훔칠 리가 없다고 그랬는데 나왔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은혜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형들이 전혀 우린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예. 우리는 무슨 사람? 뭐라고 그랬더라? 독실한 사람이라고 그랬던가? 예. 우리는 아주 독실하게 사는 사람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잔을 집어넣으니까 이제 독실이 깨졌죠 이제요. 도주실했으니까. 그래 바랄 건 은혜밖에 없는 거야. 살려주세요. 네 밖에 없는 거야 이제.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잔을 그래서 넣는 겁니다. 원래도 죄인인데 자기는 행동만 믿고 행동거지만 믿고 자기는 안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 잔을 일부러 넣어가지고 이제 도둑을 밝혀줬으니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지 않나. 행위를 믿고 있는 사람은 내가 예상치 않은 일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는 은혜밖에 구할 게 없네. 실제 눈앞에 나왔으니까 그게. 지금요 사람들이 큰 죄만 안 지면 돼. 자살죄 그거는 생명에 관한 죄, 큰 죄야. 간음죄, 살인죄 이런 것만 안 지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지금. 그것만 안 진다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모르는 줄 압니까? 그거 말고도 예상치 않은 게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율법에 그것만 있습니까? 비늘 없는 고기만 먹어도 다 범한 거고 똑같다. 즉 자살죄를 범한 거나 살인죄를 범한 거나 또 무슨 간음죄를 범한 거나 똑같다는 얘기죠. 한 가지 죄를 범해서 다 범하는 것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돼지고기 한 자루 먹는 거, 오징어 하나 먹는 게 그 지옥 갈 죄라는 걸 전혀 예상을 못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그렇죠? 예상을 못하는. 아까 금잔이 그 자루에 나온 날 예상 못하듯이 그거 하나 먹는 게 지옥 갈 거라는 걸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루에서 그 금잔이 나오는 걸 꿈에도 생각 못했듯이 그거 하나 먹는 게 지금 지옥 간다는 걸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돼지고기만 먹어도 비늘 없는 고기 한 자루만 먹어도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거나 똑같다는 이걸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전혀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안 짓겠다고 지금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만 해도 오늘 저 삼겹살 한 자루만 먹었어도 그게 다 범한 것 같다는 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알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게 알아지면 이게 한두 가지 무슨 안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한 자루 먹은 것도 다 범한 거고 똑같구나. 지옥 갈 죄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게 돼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을 읽어보면 진짜 율법을 깨달은 사람은 지키려고 나오질 않고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율법의 요구를 한 사람은 진짜 율법을 지켜보려고 한 사람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뭐 한다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본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한 가지만 못 지켜 다 범한 거 똑같다는데 그것도 항상 그래야 된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지켜보지도 않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정말 율법을 지켜본 사람은 3일 내로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안 되는구나 이거는 결국 은혜를 받으란 얘기구나. 그러니까 그 돼지고기 한 자루 먹은 게 오징어 하나 먹은 게 비늘 없는 고기 먹은 게 무슨 수염 하나 깎은 게 남녀 옷 바꿔 입은 거 씨앗 무슨 섞어 뿌린 게 혼방옷 입은 게 이게 전부 다 지옥 갈 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상을 못하는 거죠. 그게 깨달아져야 은혜를 찾는 건데.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그잖아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몇 가지만 추려서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의 문제로 되지도 않는 건데. 율법은 큰 거 몇 가지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그중 하나만 못 지켜도 전체를 범한 거나 같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얘기하는 의도는 뭘까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은혜밖에 너가 살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안 지킨다고 그랬지. 절대 난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랬지. 절대 나는 도주를 안 한다. 큰 소리 쳤지만 그럼 나왔잖아 거기서. 그러니까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밖에 안 된다.
뭘 절대 그런 거 안 한대. 뭘 절대 안 하냐. 나왔는데.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지 몰랐다는 거죠, 지금요. 전혀 뜻밖이라는 얘기죠. 내가 지옥 갈지 몰랐네.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내가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걸 예상을 못했다는 거죠, 지금요. 놀라는 거예요. 전혀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지. 이런 결과가 나올지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겁니다. 아, 그런 거야. 그 돼지고기 한 자루 먹은 게 지옥 갈 죄였어. 오징어 한 마리 먹는 게 그렇게 큰 죄였어. 전혀 예상을 못하는 거야. 그걸 알아야 은혜를 구하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몇 가지 지키려고만 덤벼드는 거야. 그리고 실제 지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은혜를 받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으니라.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뭘 지키고 안 지켜서 하려는 사람은 전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 기록된 대로 613가지 온갖 것을 뭐 무슨 먹지 말란 거라든가 무슨 뭐 옷을 어떻게 입으라든가 수영 깎지 말라니까지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가지만 범해도 저주가 뭡니까?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거기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가 누구든 간에 그가 목사인지 뭔지 하여튼 누구든 간에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은혜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금지한 사건이 바로 그거야. 은혜 구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전혀 나는 그런 거 도둑질 안 한다고 그러는데 나왔으니 어떻게. 이게 은혜밖에 구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믿어야 됩니다. 그래 안전한 거예요, 그게. 그게 안전한 겁니다. 네. 은혜만이 안전합니다. 네. 은혜만이 안전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만이 최고로 안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